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우리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뒷 사람에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별로 그런 것 같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표정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진심을 담아서 하세요. 사람은 영물이잖아요. 영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말하는지 립 서비스 하는지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당신을 보니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나면 그렇게 서로 축복하시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시고 인정하시고 이렇게 세워주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성육신 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신적인 요소와 인간적인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요. 인간적인 요소는요, 땀을 흘리셔요. 눈물도 흘리시고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외침을 갖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몸, 신이셨는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그분은 우리 인간들이 겪어야 될 그런 아픔과 괴로움과 불편함과 이런 것들을 모으면서 이제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나누다 보다 기독교를 종교에 이렇게 나누는 것이지, 세상에 어느 종교도 생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날마다 새로워져요. 기독교는 날마다 변화가 되어진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변화를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기 때문에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육신적인 인간의 모습들은 하나씩 하나씩 벗어 던지고, 그 벗어 던지는 것만큼 예수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모습을 갖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변질이 아닌 변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푸르름과 더 성장과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짐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님을 알잖아요. 한 번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눈에 보이는 물질, 사람 보면서 믿음이 옅어지고 흐려지고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를 향한 고백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그는 물질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면서 이제 물질 세계에 있는 것들을 의존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으로 다시 흘러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도록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니까요, 이제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라가는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라가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읽었잖아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13권을 썼는데 바울이 3차례 전도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로마 감옥에 로마로 압송이 돼요. 나는 황제에게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모습 가지고, 그래서 이제 로마로 압송이 돼서 그래가지고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를 떠나면서 세운 교회가 여러 곳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그 편지를 쓸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4권의 서신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13권 가운데서 3권을 쓰게 되었는데 뭔 소리였어요? 네, 여기서 카카오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지금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4권의 그 서신을 기록하게 되어졌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을 감옥에 있는 동안에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이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교회론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몸을 이루는 교회의 지체들로 모여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몸으로 붙어있는 지체라는 의식과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델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의 모델은요, 우리의 영원한 롤모델은 신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고전 가운데 그것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러한 이제 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러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돌아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은요, 힘이 있는데 말을 끌어내요.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만들어요. 생각은요,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그런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을 빼앗기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니까요, 이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장성을 하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그들이 장성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 때, 그 가인과 아벨이 농사 짓는 자, 양을 치는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자는 농산물을 가지고, 양을 치는 자는 그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이렇게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가인은 농사 짓는 자인데 어떻게 했느냐면요, 그는 농산물 가운데서 아무거나 갖다 드린 거예요. 손에 잡히는 데를 갖다 제물로 드렸고, 그리고 이 양을 치는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자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양 아무거나 잡아서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첫 것을 원하시니까, 흠이 없는 깨끗한 것을 원하시니까 내가 정성을 다하여서 흠이 없는 깨끗한 것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모습 가지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게 되어지니까 창고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갔다가 제물로 드렸던 가인의 정성이 빠져버린 그 모습을 갖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가졌던 이 아벨의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그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미움이 싹을 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가인아, 죄가 문 앞에 엎드렸으니까 죄를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를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너 잘못하면 동생 죽일 수 있는 살인죄도 범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 마음을 잘 추스려야 돼.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너가 증오하지 말고, 너가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너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요,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형입니다, 내 동생입니다.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염려 붙들어 매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들판에 둘이 있게 되었을 때 이 가인이 한 일이 뭐냐면,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돌을 들어 동생을 쳐서 죽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무슨 뜻과 계획과 무슨 사연과 무슨 준비됨이 있기 때문에 말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가슴으로 듣고 깊이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면서 말씀에 여러분들이 젖어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성전을 짓자고 하잖아요. 다윗이 이제 왕으로 있게 되어지는데 자기가 있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것이 너무 허술하고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편안한 곳에, 이렇게 따뜻한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은 너무 이제 질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고 그런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품었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다윗은요, 성전을 짓겠다는 모습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셨어요. 다윗, 너는 전쟁을 통하여 이제 나라 영토 확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너가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너가 이렇게 나를 위하여서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 성전 짓는 일은 너의 아들을 통해서 짓도록 허락을 하마. 그리고 너가 나를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모습을 가지고요, 다윗이 40년 왕이 있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마음을 잘 먹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 아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재정 담당이었던 가룟 유다, 그가요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부은 거 아니야? 이거 괜히 헛다리 짚은 거 아니야? 괜히 예수 따라다닌 거 아니야? 후회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지난 내가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 시간들이 지금 허송세월된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사단이 그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는데 예수 팔아서 보상받아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너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너 빨리 예수 팔아서 너 그동안에 들어갔던 너가 투자했던 그 시간에 대한 이 육체에 대한 너 물질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밤중에요, 대제사장 찾아가서 예수 넘겨줄 테니 나에게 얼마를 주겠소 하는 모습 가지고 흥정하는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요, 마지막에는 예수 팔고 그리고 자살하는 모습으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며 사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세 가지 일,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면서 하셨던 일은 뭐냐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멸시, 천대, 조롱, 핍박,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참아내면서 견뎠던 모습을 가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처럼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믿음의 말을 하셨어요. 죽은 자 앞에 갔는데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를 믿으면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절망적인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단어는 뭐냐면 미래적 현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미래적 현실, 이게 뭐냐면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를 만나셔가지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그런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부이지만 너가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장차 되어질 그 사람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핍박자였던 여러분 사울을 아십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바울이 되게 되는데요, 그 아나니아 선지자를 직가라고 하는, 다메섹에 직가라는 동네로 보내면서, 야, 직가라는 동네에 가면 지금 눈 멀어 있는 사울이 있다, 걔 눈 떠서 그래가지고 눈 뜨게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안수해서 걔 눈 뜨게 만들어, 그렇게 이야기하게 됐을 때 그 아나니아가 아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걔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니까 괜히 눈 떠 놓으면 사태가 복잡해집니다. 더 곤란해지니까 그냥 눈 멀어서 살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면 내가 택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방 사람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되어지지 않은 상태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예수 믿으면서 되어질 것을 보면서 그것을 끌어다가 미래적 현실, 지금 현재 가운데서 미래적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절망적인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는 그 아이를 둔 부모가 와서 우리 집 애를 좀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히 행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제 남유다 백성들 멸망 이제 직전에 있는 그러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한 마음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면요 말이 부드럽게 나갑니다. 여러분, 평안함을 갖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행동이 여러분 고급스러운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믿음의 말을 하셨고 소망과 희망의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전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현실과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말할 수 있는 모습이 되시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라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라는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면 됩니다 라는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죠.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던 바울 270명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275명 살소망 다 끊어졌어요.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봤는데 이제는 죽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 탁 일어나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 섬에 오르게 될 것이다. 한 사람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손해가 되는 것은 배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만이지 너희들의 몸에는 전혀 상함이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275명 살소망이 끊어진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라고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예수님처럼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희망의 말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사상이고 수준인 거 아시죠? 전라도 사람은요, 여러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랬단께 나온다니까요. 예? 여러분, 충청도 사람은요 아무리 조심해도요 대시유 나온다고요. 예? 여러분, 경상도 사람은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자기 고향 사람을 만나고 자기 친구를 만나면 그러면요 경상도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 가운데서도 믿음의 말과 소망과 희망의 말과 감사의 말과 여러분 우리 긍정의 말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언어를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말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이제 말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되냐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을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셔요. 그거를 믿어요. 그리고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셨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이 예수님이 그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행동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게 되어지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믿음과 행동은 떼는 것이 아니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고 입증하고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그 행동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우리 믿음과 행동은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행동은 함께 가는 것임을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동할 때에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는 비결은 뭡니까? 예수님은요,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본이 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면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면 거룩한 성령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더러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삶을 살게 되어지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거룩한 성령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소멸되는 거예요.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비상식적인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 아닙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전이 되니까요, 분노하고 의분이 일어나고 그리고 용기 있게 삶을 사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가요 욕심이 생기면서 전쟁에 이기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진멸하지 아니하고 살지고 좋은 거 기름진 거 남겨두는 모습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갖게 되니까 성령이 탄식하시죠.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셔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면 악한 영이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영으로 그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여러분 그 말씀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발에 등이 켜지고 길에 빛이 비춰지면요, 여러분 헤매이지 않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분별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분별이 안 되는 시대잖아요. 옳고 그름이 분별이 안 되고, 여러분 이게 선과 악이 구분이 안 되는 모습을 가지고 애매모호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왜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진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주의 말씀 듣지 못한 영적 기가시대. 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홍수에 물이 많잖아요. 오염된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게 아닌데 오염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변질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돼야 되는데 사람의 귀에 듣기 좋게 각색하고 편집해서, 그래서 달콤하게 그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모습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여러분,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그래서 말하는 사람도 죽고 듣는 사람도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요, 진짜 복음을 듣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짐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그 이제 삶을 주장하는 그 동력이 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대해 자라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제가 여기 온 지 21년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저 믿음이 자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21년 됐는데 자라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는데, 생명이 있으면 변화가 되는데 맨날 그 모양 그 타령으로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천국은 갈 수 있을까? 제가 대놓고 그 사람의 기분 나빠할까 봐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저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생각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기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형편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힘들어도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어려워도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내 형편에 맞추고
내 기분에 맞추고 내 상황에 맞추면서 나는 종교 생활을 했고 나는 신앙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누가 내 모친이고 나의 형제 자매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 따라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면 하나님만 바라볼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도 보는 신앙 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보는 신앙은요, 무언가를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남겨두고 있는 여지가 있으면서 하나님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지 않고 우리의 내용과 중심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속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얘가 진짜 나를 바라보는지, 얘가 진짜 나를 믿는지, 얘가 정말 나만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만 찾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충만되지 않으면 내 감정을 따라, 내 형편과 기분에 따라 내가 행동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간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지 않으면요, 죽은 믿음이 되면요, 그건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라가십시오. 여러분, 성장하십시오. 여러분, 성숙해지십시오. 일만 만드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사고 뭉치로 남아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장부가 되시고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하는 일을 삶의 현장에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청숙교회, 그리고 우리 청숙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 부르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본문에 찾아오셔서 친히 안수 안전해 주실 터인데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불편함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괴로움과 아픔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뚫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함이 변하여 간증과 찬송의 제목이 되게 도와주시고 염려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치고 우리의 문제를 위하여 질병을 위하여 우리의 어려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으로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도의 특권을 주셨음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신앙의 연주만큼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누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서가여 기도했습니다. 구한과 시험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아름다운 곳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하고 많은 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 되는 축복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선교 예물로 건축의 예물로 1,000번째 감사 예물로 하나님 또 이 감사 예물과 이제 셀 모임 가지고 예물 드리고 구제 헌금과 또 주일헌금으로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목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된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셔서 곤고함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모자람이 없도록 구멍 뚫어진 전대가 되지 않고 저들이 힘써서 노력한 것이 부유하게 풍성하게 쌓여야 되는 놀라운 은혜에 덧입어서 누리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귀한 새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꼬임받지 않고 꾸어지고 꾸어지고 나눠주고 베풀어지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것의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 생명 살리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1,000번째 예물 받으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도 드렸음에 감사의 영혼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역동적인 셀로 분과 원칙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구제하며 협력하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 되게 도와주시고 주일헌금을 통하여 교회 아름다운 역사 이루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건축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가 온전한 복음으로 영광 돌리며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에 있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부자가 없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의 하나님 수고 헌신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안내위원으로 주차위원으로 하나님 또 이렇게 주방에서 그리고 성전을 쓸고 닦으며 찬양단으로 중찬단으로 하나님 이렇게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축복하셔서 평안함과 건강함과 가정과 자손들까지 잘 되는 귀한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한 생활 가운데 찾아오셔서 좋으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